마가복음 12장 43절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진실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실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사장이 은퇴할 때가 돼서 다음 사장을 뽑는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회사는 어떤 사람을 차기 사장으로 뽑을까요? 분명 세상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미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 좋은 스펙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차기 사장으로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 리더로 세우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무엇보다 가족, 친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몰래 헌신할 줄 아는, 대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차기 리더로 뽑으시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예수님은 선정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명성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건데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자, 이 말씀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 했는데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다윗은 시편에서 성령님께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단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인용하신 이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따라서 시편 110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이렇게도 바꿔서 읽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의 원수들로 그리스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너는 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잘 들어. 자, 봐라.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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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손자뻘로 태어날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래, 그건 나도 인정.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제 그렇게 예언했거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즉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건 인정. 그래, 인정.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니? 아니 어떻게 자기의 먼 손자뻘한테 다윗은 자기의 주님이라고 My Lord라고 불렀던 걸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 내가 다윗에게 나의 주님 My Lord가 될 수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즉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머나먼 자기의 손자뻘이지만 그 내면은 본질적으로는 성자 하나님, 즉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 예수님은 왜 이처럼 어려운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정답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저 그림은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대체할 그림이 없나? 빙고 없어. 자, 방금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속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누구? 성자 하나님, 즉 신이야, 신. 하지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누구? 다윗의 먼 후손, 즉
사람, 인간. 그것도 돈도 없어. 이끄는 군대도 없어. 왕족처럼 보이지도 않아. 재벌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초라한 사람. 따라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볼품없어 보였거든요.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마저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에는 다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왜냐?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뭔가 정치적인 힘을 보여준다거나 숨겨놓은 군사들을 뭐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러 번 보여줬던 그 초능력, 그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 가짜 왕족인 헤롯 정권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 제자들을 국방부 장관, 뭐 교통부 장관 이렇게 앉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진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성공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뭐 그냥 평범하고 하찮은 일개 평민 서민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겉으로는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속으로는 예수님은 누구? 성자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은 앞서 했던 그 질문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화려함에 자주 속아 넘어가곤 했거든요. 실제로는 악하고 못된 사람인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편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 좋은 마차, 좋은 집에 살면 무엇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찬양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진실한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앞서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속으로는 악한데 욕심과 속임수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깔끔한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했던 난해한 질문에 이어서 곧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난해한 질문에 이어서 곧바로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대요. 즉, 긴 옷,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우와, 명품 옷 입고 다닌다, 잘 사는 사람인가 봐, 이야, 훌륭한 사람인가 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가 봐 라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고 또한 권력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자리, 요 자리, 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큰 소리를 하는 기도였어요. 자, 당시에 과부들은요, 재산을 모두 다 이 율법학자들한테 맡겨야만 했어요. 이 율법학자들한테 관리받아야 했어요. 따라서 과부들은 기왕이면 착한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기들의 재산을 맡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자기네들이 달라고 할 때보다 내어줄 거 아니야. 이상한 짓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착한 사람한테 재산을 맡기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 내면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를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보여지는 신앙생활. 대표적인 거, 기도 소리,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래서 착한 사람인 척, 믿을 만한 사람인 척, 척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과부들을 속여서 과부들이 자기한테 재산을 맡기게 한 다음에 그 돈 다 차지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헌금을 하는 어떤 한 가난한 과부를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과부는 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렙돈이랑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전 하나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당시의 화폐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뭐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큰 어른이 정말 적은 금액을 헌금한다고 손가락질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1만원, 10만원, 100만원 헌금하는 율법학자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자, 예를 들어볼게. 한 달에 1000만원씩 벌면, 율법학자들이 1000만원씩 번다고 해보자. 그 중에 1% 정도 되는 10만원을 헌금했지만, 과부는 한 달에 5만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인데, 그 가운데서 2,000원을 헌금한 거니까, 계산하면 4% 정도 되는 헌금을 했던 거죠.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주일이 4번이라고 해보자. 율법학자들은 한 달에 주일이 4번이니까 매주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한 달에 40만원 주일 헌금하겠지. 그지? 근데 거기에 11조 할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11조 철저하게 했거든. 자, 그럼 1000만원이 수입이니까 11조를 얼마 하겠어? 100만원 하겠지. 그럼 한 달에 주일 헌금이랑 11조만 합쳐도 헌금을 얼마 하는 거야? 140만원. 그러면 월 소득이 1천만원이었는데 한 달에 헌금으로 140만원 내. 그럼 남는 비가 얼마야? 860만원. 이게 생활비야. 자, 그런데 과부를 보자고. 자, 과부는 일주일에 얼마 헌금했다고? 한 2,000원 정도. 한 달에 주가 4번. 자, 그러니까 한 달에 주일 헌금으로 8,000원 정도 헌금한 거야. 근데 5만원 중에 11주 했으면 5,000원 했겠지. 그지? 그럼 8,000원 더하기 5,000원 하니까 13,000원이지. 그럼 월 소득 5만원에서 월 헌금 13,000원 빼면 생활비가 얼마 남아? 32,000원.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32,000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즘 한 끼 식사가 1만원이 넘는단 말이야. 세 끼 사 먹으면 2,000원 남는 거야. 이건 전기세야, 뭐 방세도 못 내, 월세도 못 내. 그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저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제자들아, 저 여자 대단하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 여자처럼 자기 소득의 최소 26% 이상은 무조건 헌금해야 한다. 한 달 소득이 얼마든 설사 26%가 네 한 달 생활비의 전부라고 해도 무조건 헌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앞에서부터 시종일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율법학자들을 비꼬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말해요. 자, 제자들아 보거라. 저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으로 헌금하고 있단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적어 보이는 저 헌금이 실상은 저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란다. 말도 안 되지? 그렇다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학자들 때문이야. 그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믿음 좋은 척, 사람 좋은 척 연기한 덕분에 저 과부는 속아 넘어가 그중 한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맡겼고, 그렇게 과부의 돈을 맡게 된 율법학자는 과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저 2렙돈이 저 여인에게 생활비의 전부가 되었던 거란다. 그런데도 저 과부는 그 2렙돈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꿀꺽한 그 수많은 과부들의 재산에 비하자며 얼마 안 되는 고작 10만원 헌금하면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믿음 좋은 척 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기도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마음. 헌금의 액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실되게 헌금하는 마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그냥 예배 설교 그냥 참고 있자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실되게 예배하고 설교 듣는 마음. 엄마 아빠 말에 그냥 순종하는 척, 말 잘 듣는 척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실되게 순종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율법학자들은 기도는 잘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부들의 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한 거고요. 그래서 예배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외웠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지만 두렙돈 헌금을 한 그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의 헌금은 많았어요? 아니요. 명목상으로는 적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은 꾸짖으면서 과부들은 칭찬하셨던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또한 원하시죠.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혼나기 싫어서 하는, 또는 축복받고 싶어서 하는 예배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님께 하는 순종, 또한 숙제,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 없이 한 나의 예배, 숙제, 순종 등에는 별로 축복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진실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못해도 상관없고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꼭 세상에서 1등하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기뻐하시사 그 인생에 진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의 마음, 성공보다는 성품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탁월함보다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참된 축복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